35장 출애굽기 구약성경 13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네 가지의 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막을 만들 제물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제물로 성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쳐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나온 세 가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이제 성막에 제물들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을 짓는 것 해서 읽지 않았지만 35장 35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35장 1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온 회중,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35절에 온 회중을 모이고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어디서 끊겨졌었냐면 31장을 보십시오. 31장 12절 31장 12절 13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하여서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을 때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깨트린 십계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죠. 그 중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우리 34장의 내용입니다. 34장 보십시오. 34장 계속해서 읽었지만 다시 마음에 새기며 외우기 위해서 우리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했고 자신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신 것,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알리신 34장의 내용이 끝나고 35장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장까지는 누구로 알았냐면 구원자, 아니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와 구원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한 마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죄를 지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게 되자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을 깨트리며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읽은 6절의 말씀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35장 안식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은혜.
3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막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막을 가져오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도 다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오늘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가장 첫 번째 내용,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함께 합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는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당시 불을 피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불을 피우면 멋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벽난로에서 멋있게 짓는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당시는 불을 피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위해서 피는 거고, 두 번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죠. 먹는 것과 자신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이 불조차도 안식일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따뜻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엔 불도 피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할지니?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이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협박일까요?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평안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죽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하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 함께 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하고 이제 성막의 재료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한 장 넘기셔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7절 모든 족장은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드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나와 만날 장소를 만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탁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까요? 헌상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내가 드리려면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드리려면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소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죠. 드릴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며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걸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셨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드리는 시간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것을 드림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이며 택하여 골라서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의 가장 귀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빛내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우리가 올려지는 거예요. 이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하게 하시는데 누가 드리냐면 모든 회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구만 드려야 될까요? 앞서 여러 개 계속 읽은 것 중에 남녀 그리고 족장, 여인 그러면 아이들과 노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회중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떤 한 사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을까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죠. 노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가요? 있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어떤 자든지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드리게 하시고 모든 자가 드리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여러 가지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자, 오늘 인원이 적은데 더 집중해야 한대.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지금 마음이 지혜로운 자 21절 무엇이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된 자.
22절 무엇을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25절 어떤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26절 무엇이 감동된 자? 마음에 감동된 자.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자. 지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릴 때 모든 자가 드리되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마음이 들어가야 된대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과 관계되어 하나님의 성막의 제물을 가져올 때 마음을 강조하냐면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있으면 견뎌요. 마음이 있으면 참아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어려워도 마음이 즐거우면 거기가 행복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나쁘고 마음이 싫으면 그 자리는 지옥과 같이 느껴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로 주신 잠언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1장과 9장을 빼고 각 한 장 한 장 한 장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마음에 관한 내용을 잠언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전체 내용이 851구절이에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95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9절에 한 번씩 마음, 9절에 한 번 마음, 9절에 한 번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 여기 누구를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 모든 자가 드리라. 그런데 드리는 것과 모든 자가 드리는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시고 오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없이 성막에 오게 되면 뭐 하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라? 마음 있는 자가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의 재료들을 받으시지만 성막의 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무엇을 받는 것이죠?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 하와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질 때 이미 하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받게 되는 건 마음을 뺏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뺏겨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유는 40일 동안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먹을 것이 많은 자리에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시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시험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건 마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는 마음이 와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빠지면? 마음이 빠지면 이 35장 내용이 앞서 32장부터의 단절되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31장의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끊겨졌다? 안식일로 끊겨졌다. 그런데 32장에 우상이 나왔죠. 우상이 나온 이유도 그들이 무엇이 불안해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눈에 보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 마음이 이제 우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상의 만듦은 불안함과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나오면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자,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자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앞선 두 가지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서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브살렛과 오홀리압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 고안하게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서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전혀 없던 것을 다 생각해내는 거. 그리고 그 생각해내는 것이 자기들만 그렇게 만들어서 고안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할 자들, 감동된 자들에게 이건 이렇게 만드십시오,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걸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자기들의 귀한 것을 드리고 그 드린 후에 이제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까요? 막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세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을 보십시오. 36장 1절 같이 합니다.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만들고 고안하고 가르치는데 무엇을 고안하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호와께서 무엇한 것?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행할 것인가를 뭐 하래요? 생각하래요. 고안하래요. 그러니까 그걸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실행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다울까를 계속해서 고민하여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듦이 자기들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무엇을 만드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만드는데, 그런데 성막은 어떤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래요. 만들어내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하라? 가르치래요. 그런데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답게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자리를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카톡으로 아침마다 보내죠. 이제 이게 한 2년쯤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침에 왔구나. 아침에 왔구나예요. 이제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돼요? 고안해내셔야 돼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듣고 잘 전파할 수 있을까? 그렇죠? 목사 혼자 맨날 생각하다가 가로넣기 하다가 가로넣기 2년 지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가로넣기 해나 안 해나 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고안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는 전달을 한번 해볼까.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전달하면 우리 성도님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안 볼 수 없겠죠.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전달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날 성경 구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빨리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안을 통해서 무엇이 되도록? 가르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행하라. 그런데 그 행함은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오늘 말씀 첫 번째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 그 재료를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으로 지을 때 보존하며 가르치는 것. 생각나며 가르치는 것.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만 빠지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면 뭐하고 뭐만 남았냐면 마음하고 지키는 것만 남았죠. 행동하는 것. 마음하고 행동하는 것만 지키면 어디랑 똑같아지냐면 32장에 우상을 만들 때 하고 똑같아져요. 32장에 우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었죠?
그죠?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32장 보세요. 32장 2절 함께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렇죠? 우상을 만들 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래서 35장 22절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져다가 그죠? 지금 32장에서도 마음으로 다 가져가고 있어요. 35장에서도 마음으로 다 가져가고 있어요. 똑같이 마음도 있고 똑같이 행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냐면,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빠지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지만 곧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지켜 행동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빠지면 뭐랑 똑같냐면 애굽에 있을 때랑 똑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죠. 조상의 신. 그리고 벽돌 굽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죠?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 모든 물건을 가져와서 뭐 하죠? 짓고 있어요. 마음이 빠지면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벽돌을 굽나 성막을 굽나 똑같은 일이 돼버리죠. 마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켜서 보존하고 행하는 것. 이 실천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압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늘 무엇만 있냐면 말 그대로 광야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5장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고안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습니다. 누구이신 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이 함께 돼야 될까요? 마음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함께 된 자는 이제 무엇까지?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리고 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신이 그의 백성들과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35장의 내용,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다 완성되자 이제 무엇이 임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오늘 말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며 그 마음을 통해 이제 우리의 걸음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부르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겨져 하나님께 감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